우리 민족을 이제 한마디로 하면은 이 빨리빨리죠. 빨리빨리, 빠르다, 빨리. 그래서 우리나라 그 국가 번호가 82번입니다. 82번. 해외에서 우리나라 전화 걸 때 82번을 찍어야 돼요. 82가 뭡니까? 빨리, 빨리. 국가 어떻게 우연히 그래 됐는지. 어쨌든 국가 번호도 빨리요. 빨리. 82, 82, 빨리가 됩니다. 그 이어령 선생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빠르냐, 급하냐. 원래 우리 DNA에 기마민족의 피가 그런데 기마민족이다. 우리 조상들이 기마민족 말 타고 다니는 그게 이제 우리 피 속에 흐른다는 거죠. 그래서 막 이 빨라야 된다네, 빨라야. 그래서 뭐든지 빨리 하려네. 속전속결. 예. 그래서 자동차도 타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과속을 많이 합니다. 과속. 그 이제 DNA 속에 빠르게 다루고 싶어. 그래서 자동차 모는 걸 좋아하고 뭐 등등 이런 이야기를 오래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시대는 더 빨리 가자 이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그만 해도 된다 이런 시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빨리빨리가 아니라 뭘 해야 합니까? 슬로우, 천천히, 천천히, 슬로우. 그래서 쿠킹도, 요리도 슬로우 쿠킹, 조깅도 슬로우 조깅, 러닝도 슬로우 러닝, 뛰는 것도 다 천천히 뜁니다. 천천히. 그래서 일본에서도 실험했지만은 나이 든 사람들도 걷는 것보다 조금 빠른 슬로우 러닝, 슬로우 조깅 하면은 몸에 굉장히 좋다죠. 저도 해보니까 실제로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온 몸이 막 흔들리잖아요. 온 막 내장들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건강에 굉장히 좋답니다. 그러니까 걷는 것처럼 뛰는 거예요. 걷는 것처럼 그냥 콩콩콩콩 이렇게 제자리 뛰기 하는 식으로 제자리 뛰는 것보다 조금 앞을 향해 나가는 거죠. 그게 슬로우 이 조깅인데 슬로우 러닝. 근데 그게 이 온몸 속에 있는 장기, 밖에 있는 피부, 뭐 근육 이게 막 계속 뛰게 만들어 가지고 그 한 2, 30분 하면은 몸에 그 엄청나게 좋답니다.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 엄청나게 좋아요. 엄청나게. 왜 슬로우가 붙느냐? 이미 충분히 해봤다네. 다 해봤다는 거예요. 다 해봤어요. 예, 다 먹어봤어요. 다 먹어봤어. 예. 그다음에 웬만큼 다 이뤘다는 거지. 뭐 더 할 게 없다는 거죠. 할 게 없어요. 예. 우리가 이 젊은 시절 30대 어느 큰 교회 부목사 할 때 그 당시에는 80년대에는 이제 뷔페가 처음 나왔을 시대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대접하면 꼭 뷔페를 갔다. 뷔페. 가면 젊은 이 목사들이 부목사들이지 막 정신없이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요. 세상에. 근데 이 나이가 들면은 가만 생각하니까 안 먹어본 것이 없이 다 먹어봤어. 그래서 이제 뭐 뷔페 가자 그러면 별로 반갑지 않다. 반갑지. 기쁘지 않다. 왜? 소화가 안 돼. 이제는. 그래서 슬로우. 예. 다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는 지쳤어요. 피곤해. 이제는. 그래서 천천히 하고 싶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뭐랍니까? 달려가겠다. 계속 달리겠다. 그 이야기 합니다. 신앙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습 그대로 계속 달리는 것이 신앙이다. 그렇게 선언한 거예요.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AD 한 60년경인데 그때 빌립보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감옥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무슨 일이 날지 알 수 없어요. 더군다나 로마 제국 시대에 뭐 그렇지 않아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 참수당이 죽었잖아요. 근데 언제 사형 선고가 내려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기쁨이죠. 기쁨이고 또 앞을 향해 나아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기쁠 수가 없어요. 기쁠 수가 없어요. 요즘 이렇게 추운 날 감옥에 있으면은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빨리 나가고 싶지. 예. 또 달리고 싶어도 달릴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곳이 없어요.
거의 뭐 제자리 뛰기 해야 될 정도인데, 근데도 이 사람은 기쁘다, 그리고 달리겠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 자신의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다. 이 온전하단 말은 22절에 온전히 이루었다라는 것은 이제 성숙하다는 겁니다. 아주 성숙해, 충분히 익었다 그 뜻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아직 목표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이 아니요. 임이라고 하는 이 성서의 원뜻은 완성이 됐다는, 완료됐다는 거지. 예. 내 뭔가를 이제 성취했다. 그게 아니다. 나는 성취해서 이제 게임 셋 한 사람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했고, 교회도 많이 생기고 제자들도 많이 양육했던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 신앙은 완성된 상태가 아니다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미국의 체조 선수 시몬 바일스라고 하는 유명한 체조 선수가 있어요. 지금 28살인데 이 사람은 올림픽 금메달이 7개고 세계 선수권에서 메달을 25개 이상을 받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체조 선수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2021년 도쿄 올림픽 때 트위스터스, 곧 공중 감각 상실, 이 체조 선수들이 막 달려와서 공중에서 제비 돌고 탁 쓰잖아요. 그걸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심각한 정신적인 신체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해서 경기를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체조계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뭐 괜찮다 그랬어요. 이미 너는 그 메달을 그렇게 많이 받고 너를 능가할 사람은 없으니까 이제 은퇴도 괜찮다, 그렇게 위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은퇴하지 않고 2년 동안 심리 치료와 재활 치료를 하고 2023년에 다시 세계 선수권 대회에 복귀해서 예, 세계 정상급 경기를 또 보여줬습니다. 복귀 후에 이 사람은 뭐라 그러느냐? 나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려 온 것이 아니라 다시 달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돌아왔다. 바울은 이미 얻었다 함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이건 겸손하게 그 말 한 것이 아니라 이 그의 삶의 자세입니다. 삶의 자세. 시몬 바일스도 이미 최고 상태였지만은 자기가 뭔가를 이뤘다 그렇게 선언하지 않았어요. 위대한 사도인 바울도 여전히 잡으려 달려간다. 그죠? 이 달려간다. 헬라 디오코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사냥꾼이 먹잇감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잡을 때까지 쫓아간다는 거예요. 빠르게 달려서 잡을 때까지 쫓아가는 것이 디오코란 뜻입니다.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단어는 바울이 교회를 박해할 때도 썼던 단어예요.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 그리스도인을 체포하러 다메섹에 갈 때 갑자기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이고 땅에 엎어집니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나를 박해한다. 이 박해한다 했을 때 사용한 단어가 그 디오코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사용했는 달려간다의 단어하고 주님이 사용한 네가 왜 나를 박해하냐, 박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 바울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막 쫓아다니면서 막 이 박해하는 것이 마치 사냥꾼이 먹잇감을 쫓아가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 주님이 사용한 단어예요. 바울이 사용한 게 아니라 주님이 바울에게 너 왜 나를 박해하니 했을 때 바울이 달려간다. 그 단어가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추격 방향이 바뀌었을 뿐이지 나는 여전히 전력으로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 사냥감을 보고 막 달리는 것처럼 달린다. 똑같이 표현한 겁니다. 근데 어디로 달려간다 그랬어요? 방향만 다르죠.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그랬습니다.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 그 다메섹에서 그 주님이 바울을 사로잡은 후에 뭐라 했는가 하면은
이 사람은 예수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는 사명을 받은 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 받은 그것은 사명입니다. 사명. 그래서 그는 13절에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이 잡다라고 하는 것은 소유하다는 겁니다. 얻다, 소유하다, 획득하다. 그런데 그냥 주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래서 그는 오직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은 과거의 그 추억을 잃어버린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더 이상 염려하지 않는다. 과거로 인해 가지고 염려하지 않는다. 이 과거의 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잊어버리는 것은 뭐냐 하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 했을 때 과거의 실패와 성공입니다. 과거의 실패와 성공. 우리는 이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에 내가 잘했던 거 혹은 실패, 잘했던 것보다 실패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각나죠. 아우, 그때 왜 그랬을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은 이 과거에 저지른 것들, 잘못, 실패, 죄들이 굉장히 많이 생각납니다. 굉장히 많이 생각나서 그야말로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아우, 나는 이렇게 더럽네. 아우, 나는 왜 이렇게 더러울까? DNA가 나쁠까? 별 생각이 다 나요. 다 나요. 이게 그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겠다는 선언이에요. 예. 그냥 바울도 생각해 보니까 과거에 행한 일들이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가 잊어버리겠다. 이제 그 과거에 자기가 교회를 개척하고 제자를 양육하고 그리스도인들 핍박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그게 지금 자기의 발목을 붙잡을 수 있다는 거지. 실패는 사람을 주저앉히지만은 성공도 이만하면 됐다. 그런 마음을 불어넣어서 자리에 앉게 만들어. 그래서 바울은 나는 과거의 영광 위에 앉지 않겠다. 과거의 실패에 연연하지 않겠다. 그 선언한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표대를 향해 달려가노라. 이 표대라고 하는 것은 고대 시대의 경기가 주로 육상 경기인데 저쪽 앞에 이제 이 깃발을 들고 서 있는 겁니다. 누군가. 저희가 어렸을 때 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운동회 할 때도 100m 달리기 하면 저 꼬린 지점에 누군가가 서 있었어요. 항상 그걸 보고 옛날에 뭐 줄을 칩니까 뭐입니까? 그냥 달리는 거지. 예,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결승선 그 위에 서 있는 목표 지점이에요. 근데 바울은 신앙을 경주에 비유한 겁니다. 달리기, 달려가는 목표를 향해서 막 달리는 그게 바울은 신앙생활이라고 했어요.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취미생활은 어떻게 합니까? 천천히 걸어가면서 주변의 풍광을 보고 느끼고 즐기며 하는 겁니다. 예. 근데 바울은 이 신앙은 그런 취미 생활이 아니라는 거지. 목표를 바라보고 목표에 집중해서 달려간다. 전력으로 달려. 예. 방향을 정했으면 그 방향으로 전력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라고 말했을 때 이 속도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을 강조한 것. 방향이 중요하다. 어느 방향으로 달려가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방향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우연히 이런저런 글을 보다가 저는 막 이렇게 이 잡다한 걸 막 뒤지다가 보니 가끔씩 걸리는데 이 남미 쪽에서 그 하나님의 교회, 우리나라 이단 있죠. 그 하나님의 교회가 남미의 그 칠레인가 페루인가 그 극장이더만 어마어마한 극장에 막 사람들이 수천 명이 꽉 차서 집회하는 광경이 있더라고요. 그 서양 사람들도 막 다 모여가지고 오케스트라까지 한국에서 데려가가지고 야, 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단들이 이렇게 나가는구나.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아버지 전, 어머니 전 그런 전시회나 세미나도 하더라고. 자기가
자기 80년대에 죽은 자기 남편이 하나님 아버지 아니요. 그 남편의 아내인 나는 하나님 어머니야. 그걸 전시회를 하는 거예요, 전시. 거기에 막 수천 명이 또 가서 보고 막 사진을 찍고 그런 게 나와요. 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그런 데를 쫓아갈까? 쫓아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렇게 새벽에 나오라 그러면 아마 이 강단 위까지 꽉 찰 거예요. 아마. 근데 이단들은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을, 그러니까 악령인 것 같아요. 악령. 악령. 그러니까 모르는 불신자들이 봤을 때는 교회 그럼 다 똑같거든요. 하나님의 교회. 아니 뭐 우리도 하나님 이야기하는데 똑같거든. 근데 저쪽은 사람들이 막 많이 모여. 이쪽은 안 가 별로. 아 그럼 저쪽이 뭔가 있는가 보다. 저기 진짜인가 보다. 그쪽으로 막 몰려가는 거죠. 몰려가는 거죠. 예, 몰려. 우리가 가까운데 그 옛날 그 서울 레저 그 사우나 하던 데가 통째로 그 돈을 뭐 100억이나 200억 갖다 주고 변모 씨가 이단 사입이 있는 그 샀잖아요. 샀잖아요. 그 특징이 예언하는 데거든. 예언. 네. 저도 누군가로부터 들었는데 후배로부터 그 자기가 그 자기하고 같이 그 신앙생활 했던 대학 다닐 때 신앙생활 했던 그 누군가가 그 학생 그 참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는 거지.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참 신통했다는 거, 신기했다는 거지. 부러웠다는 거지. 근데 얘는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뭘 했냐? 주식 투자를 했다. 주식 투자를 지인데 받은 예언으로.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가 많이 망하고 이혼하고 막 그랬다는 거지. 근데 거기서 다닌다네. 거기 다닌다. 예. 그러니까 예언 그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그냥 자기를 위해서 막 쓰는 거야. 그냥 그런 식으로. 그냥 그렇게 하니까 그걸 가르쳐 줘요. 그 예언 학교도 있어서. 가르쳐 주니까 사람들이 막 모이는 거야. 모이는 거야. 모이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상하게 쓰는 거야. 달리기는 달리는데 방향이 틀렸다는 거죠. 방향이 엉뚱한 방향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막 달려가는 게.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뭐 1,000만 명 되는데 실제로 그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 이단 사입에 속한 사람이 거의 200만 명, 300만 명 된대요.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예. 인구 비례로 이단이 많기로는 세계에서 최고예요. 최고. 그래서 혼자 생각해, 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이런 짓거리들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을까 막 그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가지고 그냥 나라 자체가 그냥 하나님이 그 진노에서 심판을 하면은 선한 사람도 다 같이 휩쓸려 들어가죠. 전쟁 나봐요. 전쟁 나면은 착하게 사는 사람도 폭탄 터지면 같이 죽는 거지. 뭐 군인들만 실제로 전쟁이 나면 군인들이 죽는 것보다 민간인이 더 많이 죽습니다. 군인들은 그 방어도 하고 숨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민간인들은 그냥 노출되어 죽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영적으로도 위험합니다. 위험한 나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달려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지만 표대는 바꿔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방향은 바꿔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계속 그쪽을 향해 달려가야 돼. 달려가야 돼. 예. 끼웃거리니까 다른 방향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끼웃거리니까. 왜 달려간다 그랬습니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이 말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이 환경이 아니라 위에서 부르신 소명이다. 그런 뜻입니다. 환경을 보지 말고 소명을 보라는 거죠. 소명을 보라. 네.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일어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 보면은 그 폭탄이 터지고 그런 와중에서 피난 가지 않고 부상병 치료하고 그 사람들 치료하는 의사들이 있어요. 의사들. 예. 저도 그 국경 없는 의사들 거기에 저도 개인 후원자에서 소식이 들어와서 늘 보는데 참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 같아요. 대단한 사람. 네. 자기 나라에서 편하게 살 수 있지만은 거기 들어가서 막 포탄이 쏟아지고 그런 데서 막 다 깨진 그냥 사람의 몸이 그냥 부서진 거 아니에요. 그걸 막 깨매고 막 그걸 막 잠도 못 자고 마취제도 없고 전력도 깨진 그런 데서
매일 막 비명 소리를 듣는 거예요. 매일 비명 소리. 예. 그렇게 일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런 말을 들었어요. 내가 이 상황에서 그만두고 다른 곳에 가는 것은 굉장히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거지만은, 나에게는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여기서 내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지. 내가 해야 할 일은 이겁니다. 거기서 그걸 하고 있어요. 그걸 하고 있어요. 바울이 달려간다고 한 것은 환경이 좋아서 달려간 것이 아닙니다. 감옥에서,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남아 있으면은 달려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신앙. 바울은 과거에 자신이 행한 일이나 교회를 세운 것이나 제자들을 양육한 걸 성공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룬 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봤을 때 아우 저 사람은 대단해, 그래도 계속 달리는 겁니다. 예. 바울의 표현을 하면은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한 후에 혹 어떤 일로 인해서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웬만큼 참 잘 됐고 참 훌륭한 일 많이 했지만 그게 아니다. 내가 여기서 멈추면은 주님이 나를 버릴까 봐 나는 두렵다.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은혜인데 나는 계속 긴장하면서 달리겠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부족했기 때문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붙잡혔기 때문에 달렸다는 거죠. 이미 최고의 위치에 올라간 사람도, 자리에 올라간 사람도, 이미 지칠 만큼 지친 사람도, 이미 실패와 성공을 경험한 사람도 부르심이 남아있다면 다시 달려야 된다. 다시 달려. 그래서 15절에 바울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온전히 이룬 자들은 성숙한 크리스천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그랬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원뜻에 보면은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다르게 생각하세요. 성숙한 크리스천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세요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자.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뭔가 선명하게 말씀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당신들이 이 시대에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아주 클리어하게, 선명하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달리세요. 그랬어요. 성숙한 신앙은 어떤 목표를 달성한 것이 성숙한 신앙이 아니고 계속 나는 달려야 된다. 깨달은 사람이 성숙한 사람.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속도로 달려야 된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당신이 달리고 있는 그대로 달리라는 거죠. 그대로 달리라는 거죠. 제가 가끔씩 이제 쉬는 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달릴 수 있는 데 가서 멀리 가서 도시를 벗어나서 달려요. 달리면은 이 젊은 사람들, 요즘은 이제 제 눈에 젊은 사람들은 50대도 젊은 사람들이야. 근데 30대들이 되게 많아요. 20대도 많고. 달리는데 빠르더라고. 쟤들은 어떻게 저리 빨리 달려. 제가 한번 그 사람들 달리는 거 따라가 보려고 달려봤어요. 못 따라가겠더라고. 못 따라가요. 저도 젊었을 때 달리기 잘했는데 막 힘들어서 막 달라가도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당신이 지금 달리는 속도로 달리라는 거죠.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방향. 그 방향을 향해서 지금 달리고 있는 그대로 계속 달려가세요. 그랬습니다. 달려가세요. 그 운동이라는 것은 5km 뛰나 10km 뛰나 뛰어보면은 빨리 달리는 사람은 일찍 들어가는 거고 늦게 달려도 슬로우 워킹 하면서 슬로우 조깅 하면서 쭉쭉 슬로우 해도 시간이 지나면은 들어갑니다. 빠른 사람은 10km를 30분에 달리지만은 보통 사람은 1시간 30분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요. 간다는 거지. 그 방향으로 가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어떤 지점에 도착했다 자랑하고 선언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똑같은 모습으로 나는 달립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작년에도 내가 그렇게 했고 올해도 그렇게 하고 내년에도 그렇게 하고 내가 삶이 마칠 때까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나는 변함없이 달립니다. 그 뜻이죠. 그 뜻. 우리가 이제 새해에 맥체인 성경 읽기표 나눠줘요. 저도 이제 다시 읽기 시작해서 다시 이렇게 하루하루 읽고 이렇게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표시를 딱 X표를 하면서 읽었다 이래 읽다 보면서 또 그 생각 들더라고. 이거 지난번에도 읽고 그래서 내용을 알죠. 많이 읽으면 알서 그냥 어떤 걸만 휙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아니지. 똑같은 속도로 작년처럼 씹어가면서 읽어야지. 똑같이 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또 읽는 거야. 또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달려라 그랬습니다.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달려라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붙잡힌 자이기 때문에 아직 부르심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달리라는 거죠. 달리.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나는 순간에 끝나는 겁니다. 오늘도 과거의 성공이나 실패나 과거의 기억이나 추억이나 과거에 자랑스러워했던 것이나 혹은 부끄러운 했던 것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그저 앞에 있는 부르심을 향해서 조용히 그러나 끝까지 달려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